안녕하세요.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첫 번째 돌비석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F. 터트리온. 찬송가 318장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었다. 솔직히 저에게 순교의 순간이 온다면 과연 스테반처럼 홀갑처럼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을까 자문자답하여 봅니다. 답은 글쎄옵시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여 준다면 순교할 수 있다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 근본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지식의 근본인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생명의 멸관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순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백투 더 바이블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령이란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1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6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17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12번 나오고 사도행전은 무려 52번, 로마서에는 14번, 고린도 후서에는 전후서에는 22번, 갈라디아서에는 15번, 요한계시록에는 13번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무려 52번 나오는데 초기 기독교 복음 전도는 강력한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차로 말하면 제일 앞에 기관차가 있는데 이 기관차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관차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환경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알자 이번에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과정과 역사심을 묵상하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잔치상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보리떡과 생선을 대접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 극렬한 폭풍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폭풍 속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와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체험한 것은 오늘날 성령 체험 아닙니까? 예수님께 함께하면 5,000명이 먹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말씀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며 성령을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소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줄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상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74년 옥스포드에서 이 사도행전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적 기독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백투더 바이블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갈 때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로마서 8장 성령장에 대하여 묵상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장이었던 필립스가 이 로마서 8장 원본을 가져오면은 대형 박물관과 바꿀 수 있다는 유명한 성령장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면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보혜사 성령이 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손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정도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수차례나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을 언급하고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였는데 묵상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6장에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심는 사람은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방법은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3가지씩 나눠보면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인데 나 자신의 훈련, 나 자신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인데 성령의 열매 8가지를 맺어도 마지막에 맞는 이 절제가 없으면 앞에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절제는 영어로 self-control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절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나오는 절제는 영어로 self-discipline입니다. self-control이 일반적인 절제라면 self-discipline의 절제는 전인적인 총체적인 절제, 토탈, 머리, 가슴, 손발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 대한민국 충주에서 세계 조종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조종 선수권 결승전에 도달한 선수를 보면 숨이 가빠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어 노를 저 결승 지점으로 돌진한 것입니다.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절제가 곧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절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선수들을 보면 42.19km를 선수의 한계를 뛰어넘어 결승점에 들어옵니다. 결승점에 들어온 선수는 숨이 가빠서 쓰러집니다.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절제가 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절제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역대 왕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실패합니다. 심지어 솔로몬 왕도 실패를 합니다. 왕의 주변에는 학자와 박사와 원로 등 수많은 참모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본인 스스로 철저한 자기관리, 전인적, 총체적 절제, 셀프 디스시플레인에 실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셀프 컨트롤보다 전인적 셀프 디스플린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백투 더 바이블입니다. 일반인들의 삶은 첫 번째 셀프 컨트롤이었다면 순교자들의 삶은 두 번째 삶 셀프 디스시플린 성령님이 인도하는 절제의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밀알처럼 희생한 이순신 장군은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순교를 통하여 하나의 밀알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 되는 방법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녁에는
아침에 뜨는 태양의 선물을 기대하며 새날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새날을 맞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자연 환경과 나 자신을 사랑하며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며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과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과 제자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